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한국 제품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근데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는 그 제품의 탁월함도 있지만 이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물건 사면 어떻게 돼요? 예. 이 스마트폰도 이 애플하고 아이폰하고 갤럭시 보면요, 뭐 성능은 잘 모르겠지만 이 서비스가 다릅니다. 저도 아이폰 한번 써봤는데 아이폰을 한번 고치려면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갤럭시는 그냥 갖다 맡기기만 하면 그냥 알아서 착착 해지고, 또 집안의 가전제품도 뭐 고장 났다가 하면 달려와서 고쳐주는 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보면서 저는 가끔 믿음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또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믿음과 찾아가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은혜를 찾아가서 만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게네사렛은 이 갈릴리 호수의 북서부 쪽입니다. 그 게네사렛은 큰 지역을 말한다면 마치 뭐와 같냐고 치면은 경기도라고 하면은 가버나움은 평택시 같은 곳이라고 보면 돼요. 이 게네사렛은 큰 지역 안에 가버나움도 있는 것이고 주변에 여러 지역도 있는 것입니다. 뭐 거라사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 지역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병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주님이 이쪽 도시로 가면 이쪽 도시로 쫓아오고 저쪽 도시로 가면 저쪽 도시로 쫓아오면서 주님의 은혜를 찾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보다 찾아가는 믿음이 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옆 사람하고 이 사람과 기다리는 믿음은 이제 그만하고 찾아가는 믿음으로 주님의 권능을 경험합시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 주님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찾아가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찾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입니다. 찾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권능은 더 속히 더 빨리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그곳에 찾아온 이 병자들, 심지어는 침사까지 들고 달려온 그들을 주님은 다 치료해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권능을 경험하는 찾아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찾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찾아가는 믿음이란 건 어떤 믿음일까요? 먼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찾아간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53절부터 54절에 보니까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소문이 퍼지면서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네사렛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가버나움을 품고 있는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큰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가장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주님이 행한 기적의 80%가 다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게네사렛 지역, 가버나움이 포함된 이 지역에서 주님의 권능이 80%가 일어났어요. 근데 의외로 나사렛에는요, 좀 아래쪽으로 내려온 예수님이 태어나 살았었던 곳인 나사렛에서는 어떠한 권능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도 중요합니다. 터. 예. 하나님의 권능의 80%가 나타났던 그곳은 더 많은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권능을 경험한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금요 예배의 목적, 제가 이 금요 예배에다가 가운데다 뭘 집어넣습니까? 왜 치유라는 말을 들었냐?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이곳이 게네사렛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온, 주님이 계신 곳, 권능의 하나님을 계신 곳을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금요 치유 예배를 게네사렛 예배로 바꿔야 되겠어요. 주님의 권능이 80% 나타났던 곳,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은 더 성령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더 빨리 듣는 자리가 되는 그 권능의 터가 되기를 원하면서 저는 금요 예배를 금요 치유 예배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권능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될까요? 병자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병자의 믿음. 병자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찾아간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요, 찾아갈까요? 안 찾아갈까요? 안 찾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몸이 좀 안 좋아도 병원을 안 찾아가요. 언제 찾아가요? 이 문제가 고통이 되고 이 문제가 뭔가 심각해질 것 같다는 사인이 있어야만 그때서 어떻게 해야 돼? 병원 가는 거예요. 그 찾아가는 지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만 찾아가는 거예요. 기침을 해도 에이 뭐 이러다 낫겠지 하면 병원 안 가요. 근데 갑자기 뭔가 기침했더니 뭐 가래가 좀 빨간 피가 섞여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나한테 문제가 생겼구나. 그때는 어떻게 돼요? 병원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병자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가 있든 내 육신의 문제가 있든 내 삶의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병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살지. 남들도 다 이런 모습으로 살지. 남들도 다 죄 짓고 살지. 남들도 다 이런 문제 안고 살지 라고 생각하면 주님을 안 찾아가요. 겨울이니까 기침 나오지. 그러면 안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왜 인정해야 되느냐? 그래야 주님을 만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이 인생의 문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병자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음을 고백할 때 찾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야, 얘기 들었어? 옆마을에 예수님 오셨다는데 가서 기도 좀 받지. 그랬더니 아유 괜찮아, 오늘 병원 예약했어. 그 의사 용하대. 그 의사 만나면 치료받아. 거기까지 뭐하러 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러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로 안 찾아가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이건 안 낫는 병이야. 그 소리 들어야 어떻게 돼요? 아이고 진작 예수님 만나러 갈걸. 그리고 그때서야 주섬주섬 그 게네사렛 가버나움으로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주님만이 치유할 수 있음을 고백할 때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백방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네요. 주님을 만나야 치유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찾아가는 믿음이에요. 저는 보면요, 인간은 이상하게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고집이 좋을 때 쓰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 더 고집이에요. 몸이 아프면 더 병원 안 가려고 그러고요. 문제가 생기면 더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걸 전문 용어로 똥꼬집이라고 합니다. 똥꼬집. 옆 사람 볼까요? 똥꼬집 부리지 말고 주님께 달려갑시다. 내 육신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달려오십시오. 특별히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면, 내 생각에 문제가 있고 내 마음에 문제가 있고 내 영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빨리 인정하고 주님께 날려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 찾아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의 믿음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는 그 갈급함. 여러분, 목 말라본 적 있으세요? 전에 저는 군대에서 행군을 하는데 갈증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냥 좀 항군을 하다 보니까 수통에 물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행렬을 멈추고 어디 뭐 슈퍼에 가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막 점점 날씨는 더워지고 목이 마르는데 옆에 보니까 또랑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이가 돼 보지도 않는데 막 그 물이라도 마시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갈증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우리 좋은 물이든 나쁜 물이든 마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가 정말 긴급하다고 생각된다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뭐 뜨겁게 안 안아줘도 좋습니다. 그냥 주님의 흔적만이라도 보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이란 건 주님의 옷자락이 나부끼는 소리예요. 성령의 바람이 내 안을 휙 지나는 것처럼 느끼는 건 주님의 옷자락을 주님이 내 곁에 스쳐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주여 하면서 옷자락을 붙잡겠다는 마음으로. 그때 우리가 옷자락만 잡아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정말 그 찾아가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도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옷자락 붙잡겠다, 꽉 잡겠다.
안 잡히는 주님의 옷자락 잡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어쩌면 오늘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해요.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형과 불화가 됐고 부모님이 잘못했다간 이 형제들이 서로 원수가 될까 봐 걱정이 돼서 어떻게 돼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너 외삼촌집으로 좀 피해 가라 해서 도망치듯 하면서 그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한 번도 그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꿈은 아버지의 후계자가 돼서 이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는 건데 오히려 자기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근심하는 마음 가져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잠깐 한 대짬 노숙을 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 그의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가기 전에 거기다 뭐라고 불러요? 이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지만 그 옆을 지나가고 그 자리에서 하룻밤 노숙을 하는 수많은 나그네들은 그것을 어디라고 불러요? 여전히 루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루스와 베델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곳이에요. 똑같은 돌덩이가 있고 그 돌덩이를 베고 한 대쯤을 자는 그런 곳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에겐 그곳이 무엇이에요? 루스가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내게 음성 들려주시는 곳, 하나님이 내게 소망 주시는 곳. 어떤 이에게는 서정교회가 베델이고 어떤 이에게는 서정교회가 그냥 루스예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마치 많은 나그네들이 저 하란 땅을 가려면은 지나쳐 가야 되는 길목, 거기 밑에 가면 그늘도 있고 물도 있고 좀 그래도 안전한 곳이라 하룻밤 노숙할 만한 곳 일뿐인 믿음이 있고, 야곱 같은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것이 뭐가 돼요? 베델, 하나님을 만나는 곳, 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래서 야곱은 또 이 세겜성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얘들아, 우리 베델로 가자. 거기서 다시 하나님 만나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다시 찾아가는 믿음으로 베델로 가자. 그럼 가서 또 이름을 하나 더 줘요.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에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특별히 서정교회 금요치유 예배에 이름을 좀 나름대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각자 마치 이 루스 땅을 이 야곱의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처럼 내겐 이곳이 이런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지, 천국 옷집 이렇게 하나 지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곳에 머물러 보세요.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회복돼서 라반의 저 하란 땅에 가서 성공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또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또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겪었을 때 그는 다시 어디로 가자 그랬어요? 베델로 가자 그랬지 루스로 가자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그것을 루스라고 불렀지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오직 야곱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루스라고 부르는 그 땅을 야곱은 끝까지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믿은 사람만 베델에서 권능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서 머물고 그곳에서 하룻밤 자고 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걸 만나지 못했어요. 베델이라고 믿는 야곱에게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곳을 여러분들의 베델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름 하나씩 지으세요. 내가 금요 예배는, 서정교회 금요 예배는 나에게 아무개다. 그리고요, 그 믿음 가지고 이곳에 오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는 것, 그게 바로 찾아가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권능을 경험하는 찾아가는 믿음의 특징은
침상을 메고라도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침상을 메고라도 예수님을 찾아가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찾아가는 믿음입니다. 55절에 보니까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고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말을 들었을다.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 들린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그건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가끔씩 내비게이션 말을 잘못 들었다가 길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비게이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귀를 기울인다든지 라디오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바깥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그러다 보면 내비게이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소리는 여전히 정확하고 또렷또렷하게 내가 가야 될 길을 말해주는데 내 귀가 지금 다른 소리에 관심이 있고 다른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혹은 생각이 없든지 내가 이 내비게이션 소리를 듣고 길을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믿음을 가진 자, 그에게만 주님이 어디 계시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관심이 있는 자, 그에게만은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원하는 자, 그만이 주님이 어디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어디 계시든지 찾아갑니다. 심지어는 침상을, 무슨 말이에요? 엎혀서라도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저히 못 가니까 친구들한테 뭐랄까, 얘들아 좀 부탁한다, 나 좀 예수님 만나게 해줘. 내가 걸어갈 수만 있으면 벌써 달려갔을 텐데 내가 주님이 계신 걸 알고도 가지 못한다, 네가 좀 데려가줘.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어요? 집사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집사님이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침상 매는 친구 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이 놀러 갈 친구들은 많고, 같이 맛있는 음식 먹을 친구들은 많고, 같이 수다 떠는 친구는 많지만 나를 위해서 침상 매주는 친구가 있어야죠. 내가 내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갈 수 없을 때,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싶은데 내 믿음이 그것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를 갖는 건 복입니다. 옆 사람 뭐가 비싸볼까요? 당신은 침상을 메고 갈 수 있는 분입니까? 그런 믿음의 친구 되세요. 어느 날은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간구를 하는데도 간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것 같으세요? 예. 근데 저는 요령을 합니다. 어떤 날은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건 내가 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청탁을 해요. 청탁을. 예. 친한 목사님은 나 이거 기도 제목인데 이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데 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가족들에게도 부탁하는 거예요. 나 이거 정말 꼭 하나님 응답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요령이 있어야 돼. 옛날에 군대 갔더니 중대장이 맨날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귀가 따갑더라. 3년 동안 그 소리 듣다 나왔어요. 이것들아,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 거야. 여러분들, 믿음도 머리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줘야죠. 내 믿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침상에 메고 가듯이 다른 사람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죠. 그게 여러분의 중복의 도입니다. 좀 기도 부탁 목사한테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우리 권사님 중에 기도 부탁 잘하는 권사님 계셔요. 저는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권사님은 그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고. 여러분, 세상 청탁은 죄가 될 수 있지만 기도 청탁은 죄가 안 됩니다. 이 권능도 넛지라는 게 있어요. 넛지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을 이 미세한 차이로 잘 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하는 것을 넛지, 이거 슬쩍 민다 하는 그런 뜻인데,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 식당에서 느꼈습니다. 식당 가보면요, 그 식당마다 잘 되는 식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식당엔 디저트가 있다는 거예요. 뻥튀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싸구려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놓고 간다든지. 그러면요, 그 식당에서 먹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뻥튀기 하나 때문에 왠지 이 식당은 다른 음식을 파는 데보다 더 서비스 받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대고 갔더니 어느 날 뻥튀기를 안 주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그 식당이 예전만큼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미세한, 사실 뭐 뻥튀기 과자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또 어디 가면은 뭐 이렇게 뭐 서비스로 이렇게 전에 잘 다니던 중국집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 감을 올려가지고 꼭 서비스로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럼 그 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원한 얼린 감.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믿음도 그렇습니다. 권능도요, 그 침상에 해당되는 믿음이 있어요. 내 은혜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없는데 그 침상을 들고 가는 그 하나로 인해서 권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왜 움직일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낫게 하실 때 그 친구의 믿음을 보고 낫게 하셨다 할 때 그 침상 들고 오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아니 성경적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과 은혜를 받는다는 건 성경적이지 않은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들이 그냥 침상 메고 왔겠어요? 누구 부탁으로 왔겠어요? 누워있는 자가 나도 주님 한 번 죽기 전에라도 만나고 싶다. 근데 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 너희들이 한 번만 나를 주님만 만나게 해다오. 주님이 치료해 주지 않아도 그냥 그 주님 한 번만 보고 가도 난 원이 없겠어. 어쩌면 그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들은 침상을 메고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돼요? 나 한 번만 주님 보게 해줘. 그래,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하고는 어떻게 돼요? 욕먹을 생각하고 손해배상 청구 가서 각오하고 지붕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단순히 그 침상을 들고 간 네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한 번만이라도 주님 보고 싶어서 침상을 들고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주님은 치유하신 겁니다. 저는 그게 침상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침상의 믿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아무리 해도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내가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한 번이라도 응답 듣고 가고 싶습니다. 이 각오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침상의 믿음, 그 넛지라는 거예요. 요 미세한 차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불발로 끝나게도 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겐 그 침상의 믿음이 뭘까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야곱에겐 침상의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나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뭐 주님이 그렇게 안 해도 축복 주실 텐데, 이삭 제물로 안 바친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안 주시는 거 아닐 텐데, 그 침상의 믿음을 주님은 기다리실 때가 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 침상의 믿음이 있습니까? 나만의 특별한 믿음, 그거 필요해요. 네. 나만의 특별한 믿음을 갖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들과 차별화된, 마치 그 제가 말했죠, 식당에 똑같은 음식을 파는데 어떤 집에서는 뻥튀기 하나 주는 것만 가지고도 왠지 이쪽 집 갈까 저쪽 집 갈까 그 집 가는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닌데 거긴 끝나고 나서 그 얼려놓은 그 감을 한 조각 준다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른 중국집 가지 않고 그 집을 가게 하는 것처럼 내게 있는 어떤 특별한 믿음 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축복의 비지혜입니다. 머리가 좋아야 손발이 고생해요. 믿음도 좋은 머리가 되니까 지혜의 머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들의 넛지는 무엇입니까? 그 권능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넛지, 침상의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부터 그것을 만들어내십시오. 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는 뭐 좋은 방법을 하나 만들어내십시오. 예를 든다면 나는 문제 생기면 무조건 금식기도 들어가겠다. 이것도 침상의 믿음이에요. 난 문제 생기면 무조건 철야하겠다. 이것도 침상의 믿음이에요. 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계속 교회에서 매일 1000번째 기도하겠다. 이것도 침상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침상의 믿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일천번제를 그렇게 계속 드리더라고요. 근데 일천번제 주제가 계속 바뀌어요. 한 번은 그 아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일천번제를 하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해서 야, 이분은 참 아들 대학 보내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 일천번제의 은혜를 많이 누렸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일천번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매일 10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요. 5분이든 10분이든. 정규 예배가 아니면은 시간이 안 돼서 새벽 예배나 정규 예배를 못 드리면 그냥 다른 시간에라도 와서 꼭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1000번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아들 대학 보내는 게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 문제만 생기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넛진 거예요. 자기의 침상 믿음인 거예요. 그분은 또 지금도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1000번째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게 자기만의 특별한 믿음이기 때문에. 전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하나씩은 갖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뭐서 할까요? 그냥 평범하게 믿지 말고 개성 있게 믿읍시다. 그렇다고 그 견계자가 아니라 아유 저분 믿음은 참 견자가 들어가네 이게 아니라 저분의 믿음은 뭔가 특별한 게 있다. 나만의 침상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찾아가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찾아가는 믿음의 특징은 갈급한 믿음으로 예수님 찾아가는 게 바로 찾아가는 믿음이에요.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56절에 보니까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갈급함은 간절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함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에 어떤 강력함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중학교 때 저희 반에 이 돈을 잘 꾸는 애가 있었어요. 얘는 어쩌면 이렇게 친구들에게 돈을 잘 꾸는지 몰라요. 근데 또 얘가 돈을 꾸고 나면요, 잘 안 갚아요. 그러니까 다들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 안 꾸는데도 조금 있으면 주머니에 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봐, 쟨 비결이 뭔가 보면 엄청 간절해. 야야, 나 돈 좀. 야, 너 차비 좀 있냐? 나 토큰 없어, 나 없어. 어떡하면 좀. 막 그러면요, 쟤 지난번에도 나 안 갚았는데 해서 안 주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토큰 한 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돈 하나를 잘 빌리려도 저런 특별한 태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쟤는 나중에 커서 사기꾼이 되든지 성공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주머니를 열 수 있는 능력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나쁘게 쓰면 사기꾼이고 선하게 쓰면 뭐예요? 그 성공한 사업가가 돼요. 궁금해요. 가끔은 걔가 성공한 사업가가 됐는지 아니면 저 교도소에 있는지.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간절함은 힘이 있어요. 뻔히 쟤 지난번에 내 돈 안 갚아. 뭐 친구들끼리 걷었으니까 얼마나 꺾겠어요. 100원, 200원, 300원, 500원이지. 그런데도 또 어떻게 돼요? 또 꿔주게 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간절함에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는, 그렇게 해줘야만 될 것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꺼내게 하려면 좀 간절함이 좀 있어야죠. 여러분들만 문제 있지 않아요. 옆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고 다 어려움인데 누구는 응답을 받고 왜 누구는 침묵을 경험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서요?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래요. 형제들도 그렇더라고요. 형제들도 보면요, 용돈 잘 얻는 이 친척들에게 용돈 잘 얻는 친구들은 태도가 달라요. 저같이 묵뚝뚝한 친구들은 못 받아요. 설날 지나고 나면 벌써 세뱃돈도 좀 달라요. 보면은 이 잘 얻는 이 사촌들을 보면요, 태도가 있어요. 그 간절함. 그분이 나에게 일을 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간절함. 갈급한 믿음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뚱한 믿음은요, 응답 없어요. 옆 사람에서 당신 믿음은 뚱한 믿음입니까? 갈급한 믿음입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왕 부르짖을 거면 하나님이 알았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부르짖어야죠.
가끔 마트에 가면요,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 누가 장난감 얻는 줄 아세요? 들어 눕는 애가 얻는 겁니다. 징징거리는 애는 결국 못 얻어요. 엄마 사줘 이런 거 가지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돼요? 들어 누우면 엄마가 창피해서라도 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들어 누웁시다. 그게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야, 이 놈이 쇼하는구나. 알아도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 찾아와서 주님 안 살려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 여리고의 두 안진뱅이가, 바디메오가 안진뱅이가 예수님 지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좀 시끄러워 조용해. 그때 그 사람 무슨 생각했을까요? 제자들도 들은 거 보니까 주님도 들으셨겠구나 하고는 어떻게 돼요? 더 소리 지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리로 데려와라. 여러분들, 하나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쇼한다는 거, 우리 문제 그 별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 갈급할 줄 아는 거, 그 마음을 기특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들어놓는 믿음으로 한번 주님께 때를 좀 써보십시오. 너무 여러분들 젠틀해. 꼭 하나님 앞에까지 꼭 젠틀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좀 때도 써도 돼요. 또 협박도 해도 돼요. 저도 가끔 협박합니다. 아이고, 내가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왜 십자가를 지는 주인 만나가지고 내가 이 개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때도 쓰고 눈치도 봐요. 화 안 낼 정도만. 너무 그러면 또 하나님 화내시면 안 되니까. 그럼 또 주님이 또 그래, 알아.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봐주세요. 하면 또 주님이 봐주시더라고요. 전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갈급한 거예요. 간절함. 우린 정말 필요해요. 근데 이상하게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로 근심은 하는데 그걸 가지고 간절히 주님께 나가진 않아요. 전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이 많은 게 느껴져요.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뒷모습 보면 머리가 무거워 보여요. 머릿속에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보면 뒷모습이 머릿속에 무겁게 느껴지는데 그 무거운 걸 가지고만 다니지, 이걸 주님께 왜 내놓지는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갈급함 좀 가지고 하세요.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해 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병이 낫지 않는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뒤에 오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저는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한 것, 이 최초의 이 생각,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이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된 비결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딱 하나입니다. 간절함이에요. 주님, 내가 그렇게 이 병이 나으려고 백방을 해보고 돈이란 돈 다 썼는데도 이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저 이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수님 앞에 섰는데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답을 찾게 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병이 낫지 않을까? 그녀가 원조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가 다 성함을 얻으냐. 이 여인이 원조였습니다. 이 믿음의 원조, 찾아가는 믿음의 원조였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는구나.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매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갈급한 믿음, 찾아가는 믿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뇌를 속이십시오. 뇌.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갈급함, 고민만 하지 말고 이거 어떡하지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된다는 그 갈급함으로 생각을 바꿔버리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잡아주는 믿음에서 손을 대는 믿음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잡아주시기를 기다릴 거예요. 요즘은 여성들도 적극적이라 남자들이 프로포즈 하면 여자들이 먼저 프로포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안 주신다고
뚱해 있지 말고 낙심해 있지 말고 그럼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잡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나 오늘 주님께서 이 응답 안 주시면 나 안 돌아가겠습니다. 야곱이 주님 나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찾아가는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믿음이 수동적이에요. 너무 교양 있고 너무 점잖아요. 여러분들 인격은 점잖아야 되지만 믿음은 꼭 점잖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점잖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서 점잖으세요? 부모님 앞에서 점잖은 자식은 그건 친아들이 아닐 거예요. 친아들은요 점잖지 않습니다. 엄마 배고파. 나이가 뭐 40, 50 먹어도 애가 되는 거예요. 점잖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엄마 아빠인데 어린아이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점잖은 믿음 가질 필요 없어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좀 무겁게 하는 문제가 뭡니까? 언제까지 머릿속에 담고 있지 말고 이 시간 입술로 열어서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오늘은 주먹을 쥐는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손이 오늘 꼭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갈급함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